이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그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우리 선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하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예, 나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에낙고레. 예,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을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평생 잊지 마시고 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우리가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낙고레 오늘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자의 샘을 우리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미래의 지구 사람들이 마스크 혹은 방독면을 쓰고 사는 그런 장면을 상상은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극히 작은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며 이렇게 불편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유독 유례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첫 호흡을 우리가 들이쉬면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우리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음에 마노아는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성장하여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있는 밤 삼손은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은 아이고 저 가짜는 유다의 청년을 우리가 지겠느냐, 그리고 30대 1이죠. 30대 1로 우리가 지겠느냐 하고서 당연히 자기들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부를 협박하게 됩니다. 신부가 블레셋 여인이라고 했죠. 아내의 말에 약한 남자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자 삼손에게 간청을 하게 되지만 삼손은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결국 수수께끼의 비밀을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고 아내는 이 일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삼손은 그들과 내기를 했던
배옷 30벌과 속옷 30벌을 그들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여인의 장인은 삼손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라고 판단하고서 자기의 딸을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얼른 주게 됩니다. 삼손이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삼손이 굉장히 더욱더 화가 나는 그런 분노의 일이 되게 되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여우 300마리를 2인 1조로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농경지에 풀어넣습니다. 여우 뒷꼬리에 2마리가 꼬리가 묶여 있는데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았으니 2마리가 어떻게 되죠? 온 동네방네 농경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겠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경지는 1년의 수확물을 완전히 이 여우 300마리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극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삼손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삼손은 이제 에담으로 도망을 하여 피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 지역을 칠 작정으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다 족속에서 오히려 나서서 우리가 삼손을 너희에게 인도할 테니까 침범하지 마라 라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에담으로 보냅니다. 어쨌든 삼손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약속을 받은 뒤에 스스로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결박된 채 오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 동시에 그들이 환호를 지르는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삼손을 포박했던 줄은 힘없이 불에 탄 삼과 같이 툭툭 끊어지고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잡고서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의 그 턱뼈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단 한 명이 1,000명의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장한 군인을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 삼손은 이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탈진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너무나도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내가 목말라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의 그 터뜨린 곳에서 물이 샘이 솟아나게 하여서 삼손의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지치고 고단한 그의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하고 이후로 삼손은 이곳에서의 은혜와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지친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귀에 박히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그의 삶은 이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너의 삶의 의미다. 삼손은 그 블레셋의
혼자서 대항하여 싸웠고 혼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서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결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제 목마르고 지쳐서 손 하나 까딱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삼손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삼손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중심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저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삼손이 저렇게 죽는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삼손을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에낙고레가 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의 샘은 터집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에낙고레의 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요 생명의 샘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예,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수영선수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 수영선수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까? 아닙니다. 왜? 그는 물에 빠졌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물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일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물 한 모금만 입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은 머리가 백지장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순간 그는 그 입을 엽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왜? 자신은 그 물에 빠졌을 때
아무런 능력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아무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극복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할 때,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나에게 뭔가 다른 의지할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힘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밑에 있는 지금 삼손의 상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삼손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애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에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의 샘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샘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샘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지금 성도에게,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르짖는 자의 샘, 애낙골에가 터지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에서 우리가 그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샘물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묵한 곳을 덧지시어 솟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삼손이 있는 이 에담의 바위 골짜기에는 이 우묵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크신 능력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도 금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에 능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능히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능히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든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능히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쉐임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얼굴을 돌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힘들고 너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얼른 내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지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기도록 에낙고레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낙고레의 축복은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걸어가시는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치고 지금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교회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에낙고레의 셈이 터져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내가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지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라고 우리의 영육을 소생케 할 에낙고레가 나에게 터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사명, 내 직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셈이 터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께 생겼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나에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낙고레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